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면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절기를 다 지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인 바로 이 주일, 오늘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 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에서 정말 헤롯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로마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왕을 생각했냐면, 다윗왕 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평등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마 그런 분일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사람 말을 타죠. 나귀는 짐을 져요.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웬만하면 우리가 소리 안 지르죠. 조용히 끼 하나 주거나 악수하거나 입 맞추거나, 환영하는 폼이 너무 달라요. 소리 지르며 격하게 예수님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했어요. 다윗왕 같은 강한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풍요와 안정을 더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만큼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요.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건너갔어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를 구한 거죠. 그들은 그때부터 이 넘어가다, 뛰어넘다, 건너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 스크린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들에게 휩싸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강한 메시아, 힘이 센 메시아, 정의롭고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양 같아 보이세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아셨죠.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걸음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고서도 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성취하려고 들어오셨나요? 자아 성취하려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다리는 구원자, 내가 기다리는 그 구세주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지금 내가 드리는 내 기도를 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구세주,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알 수 있죠. 나의 자기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고르셨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귀 주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그 나귀를 가지러 갔던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돈 주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져오라는.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종의 임무를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세요. 그 위치가 나오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인접한
감난산 기슭의 벳바게라는 곳이에요. 이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동네.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사 여자에게서 나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의 인간들을 숙명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드디어 그때가 왔다는 거죠. 어떨 때 이 말을 쓸 수 있나요?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네,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디자인하시다. 하나님 다 디자인하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이 성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행복 하나하나가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사사롭게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같은 아주 약한 동물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 그 나귀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또한 사용하신다. 세상에는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펙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은 동물, 작은 그 나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게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약속들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형벌에 대한 경고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녹슬고 다 시들고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멋진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들은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정복자처럼 전쟁에 승리한 왕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들 겸손하셨어요. 특히나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사람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낮아짐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사랑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5절에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관련해서 5절의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바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2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여기 빨간 글씨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이 글씨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는 말을 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초라하기만 했던 그 위대하신 왕이,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징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모습을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이 그 엄청난 낮아지심, 그 겸손의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긍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짐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정 사랑해야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겸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겸손한 것처럼 나를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심지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너무 이상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반대로 오히려 정말 멋진 장면, 대단한 장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딱 굴복시키면 그게 더 훨씬 더 편하실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가장 초라하게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그런데 나귀까지 타시고 그렇게 들어오셨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인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그리고 본인의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는 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일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낙이 그냥 풀어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나의 생각을 접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욕먹어 주겠다. 예수님 대신 내가 욕먹겠다. 이런 각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이게 근거에도 이치에 맞나? 살이 맞나?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신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적어도 2만 명 혹은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을 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무리의 대다수는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나귀가 예수님이 탄 나귀가 앞에 지나갈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그 앞에 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앞에 펴요. 그러면 그 위를 걸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한다고 하는 경의의 표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구약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해요. 열왕기하 9장 13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는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꺾어서 길에다가 이렇게 펴놓은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에도 마카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오늘날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 승리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그 마카비 왕을 환영했던 적이 있어요. 무리의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그분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면서 지금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행동만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나 보다. 저 사람도 신앙생활 하나 보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이렇게 보이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겉모습은 예수님 닮은 듯한데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위한 채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호해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자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도 벗어던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도 부르고 곧잘 손도 들고 찬송합니다. 기적의 현장,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고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는 동참하기 싫어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고난에도 또 순종에도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왜 외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또 그것 때문에 조용히 기도도 하시죠? 근데 고민만 해서는 바뀌지 않아. 마음의 결단만 해서는 바뀌지 않아. 그걸 따라가야 돼.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이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잠잠하게 묵묵히 생각만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을 가면 손가락질하고 바보 소리 듣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순종의 길로 갑시다.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걸어봅시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져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 여러분 나귀가 말은 이렇게 높잖아요. 나귀는 이렇게 낮아요.
게다가 특기는 더 낮아요.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웃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액션을 취하신 것은 성경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분이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정리했어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이 종료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기로 순종하고 작정하고 살아내는 주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 금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